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는 8세기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등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6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고 호세아 왕 때에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국제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남유다에게도 경고를 했지만 남유다는 이사야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중간에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66권의 신구약 성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구약 성경과 같이 불의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여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신약 성경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중심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인 것처럼 후반부의 위치상 가운데인 53장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견하고 있고 뒤이어 그를 통한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외침으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알리는 이사야서의 후반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끝에서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끝도 심판 후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그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당시 중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강대국을 통한 심판이 예고되었고 심판이 성취된 이후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패망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이중적인 예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와 나아가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메시아에 의해 수행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그 예언 당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이자 다윗의 자손이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인간을 자비와 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시간표 앞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